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팔복의 순서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가 변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띄워서 보면 안 되고요. 연결돼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4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거지가 구걸하듯이 정말로 구걸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도로의 가난한 상태에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죄악들이 자신의 모습에서 내면의 모습에서 발견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발견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애통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가 임하는 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 있게 됩니다. 뭔가 조급하고 다급하고 뭔가 쫓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여유 있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온유해진다고 해서 온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어떤 천국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에게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는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모습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네 번째 복으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돼요. 네 번째 복이 뭐라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벌써 다 외워버렸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줄인 사람. 바로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배가 불러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목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지 채워져 있어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각나십니까? 그 당시에도 겉으로 부자인 사람들, 명예가 높고 세상적인 지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마르다? 그 당시에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물이 많지 않은 그런 충분한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목이 말라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어때요? 이 먹는 거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전화가 오면 밥을 먹었냐? 그렇죠? 삼시세끼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닌데 먹고 남는 거 버리는 게 천진데도 그 부모님들은 배고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시로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밥을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부모 세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배를 고플 수가 있어?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 학교에서 밥을 다 주는데, 그렇죠? 그때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 배고픔의 시절은 이미 지났어요. 근데 진짜 다른 것에 이제 배고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것에 목이 말라하는 우리 지금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배고파합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만남을 배고파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목이 말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굶주림과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보려고 해. 되겠죠. 잠깐 동안은 될 겁니다.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떤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채워질 수 있다면 채우십시오. 여러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자신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정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해결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작가 아십니까? 팡세를 지은 작가. 얼마나 유명한 그 고전 작가입니까? 그 작가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인간에게 따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공간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복을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 그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많은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팡세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팡세를 지었던 그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한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을게도 정말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그 교회 일을 막 하면서 그 일에 빠집니다. 그 일로 채우려고 해요. 교회의 어떤 직책이 탐내, 어떤 찬양팀이, 어떤 성가대를 지휘하는 어떤 그런 대표가, 어떤 리더가, 이런 것이 틈내서 거기에 욕심에 빠져서 거기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바뀌려기보다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게 겉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냥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무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그냥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뭐 지금 보면 666을 받지 마라, 뭐 베리칩이 우리의 이식된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뭔지 아세요? 진짜 666은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 베리칩만 안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의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베리칩 받으면 크게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사실을 아십니까? 카드가 처음 나올 때도 그게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세요?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도 이게 앞으로 그 컴퓨터가 집안에 있으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도 못 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666표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컴퓨터다, 맨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는 뭐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이왕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늬만 그냥 살짝 발만 하나만 담궈놓고 나 교회 다녀,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주님 옆에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그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될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처럼 금방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집사도 아니었고 평신도도 아니었고 교회도 심지어는 다니지도 않았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알다 보니까 주님이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복,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강력한 행동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강력한 행동. 너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 여러분, 당연히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이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기까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바로 그 상태는,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결코 그것에 그냥 안주하지 않아요. 목마르고 그 배고픈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고프고 목말라 한다는 이 말씀이 네 번째 복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그 무리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희들이 나타나야 된다. 너희들이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끼만 걸러도 막 너무 배고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바빠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점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코가 마치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우는 그 멍멍이의 코로 돌변해버립니다. 이전에는 전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음식점의 냄새가 후각을 통해서,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마구마구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역겹게 보였던 그 음식 냄새가 너무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 향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향기에 취해 있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나 좋은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상태냐?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 바로 이 상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그 음식점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냥 음식점 앞에 머물러서 냄새만 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내 자신의 허기진 그것을 가지고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자신이 먹고 싶었던 밖에서 향기를 맡았던 그 음식을 주문해서 허겁지겁 먹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 하루 종일 바빠서 먹지 못했던 그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음식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에 대해 어떠한 욕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욕구를 느끼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뭘까요? 바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욕구를 이 배고픈 사람이 느끼듯이 바로 뭐를 느끼라는 겁니까? 의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의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너무나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욕구가 없으면 내가 배고파서 밥을 허겁지겁 먹듯이 이 의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이 의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정도의 견딜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욕구, 과연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적인 의의 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욕구요? 신앙적인 의의 욕구.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칭의라는 얘기 들었다. 칭의. 여러분, 칭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죄인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자세하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의인이 없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쪽 종교가 이야기하는 윤회설을 믿게 되면 그냥 동물이나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나 동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덕을 쌓으려고요? 여러분, 덕이 쌓아집니까? 착해지려고 한다고 내가 착한 행동을 한 것이 과연 몇 사람이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뭘 합니까?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신 그 죄가 없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죄가 있는데.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것에 너무나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믿는 사람이나 바로 1분 전, 아니요 5초 전, 1초 전에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욕구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욕구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멘을 못하시는 거고요.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셨다라면 정말 복이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진짜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고 그 일에 전부를 쏟아부었다라면 이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 세력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 세상 것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관계를 갖고 싶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 뭘까요? 바로 죄. 오늘날 언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학자 교수님이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큰 대형교회 몇 교회를 다니시면서 1년 가까이 한 주 동안 빼먹지도 않고 여러 교회들을 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를 분석했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설교의 주제들을 다 이렇게 했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축복이에요. 축복. 가장 많이 설교하지 않는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왜 그럴까요? 죄를 지적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의미를 이 주석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온갖 죄에서 해방되려는 그 욕구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에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해석이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여러 죄에서 내가 노임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복을 통해 가난하고 구걸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드디어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돼.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 그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 죄를 노임받기 위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서 그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가 그 죄가 있어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칭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반복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끊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긴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진짜 뭘까요? 그 죄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는다.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약에 쓰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찌르고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그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죄는 어떻습니까? 달콤합니다. 교묘해. 진짜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그 죄악에서는 우리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하시게 지으시지 않고 그 결정권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게 어딨어. 잘못하면 한 대 주워 패버리고 막 때리고 막 묶어놓고 막 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거친 말을 툭툭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그들은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미 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법 아십니까? 개구리 삶아봤어요?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개구리가 어때요? 튕겨나갑니다. 바로. 진짜 개구리 삶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 차가운 물을 넣고 차가운 물을 담가서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서서히 지피는 거예요. 서서히. 미지근하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팔팔 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개구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뜨거워져 있는 그 물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개구리를 그렇게 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죄를 지면 벌을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 죄를 멈추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것이 죄를 지었는데도 자신의 인생에서 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거 봐라. 죄와 조금씩 친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심각함도 모르고 그 죄를 끊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를 먹어버렸고 내가 죄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이 권위,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이게 정말 제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덜림 교회가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끊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죄를 끊어달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죄들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정말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끊어야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치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끊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님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이제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의를 이루기 위해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을 이 의로 채우려 나아가려 할 때 비로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된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 피조물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만드는 그 피조물로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장담합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치유센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지금까지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열심,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노력, 그것이 다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그 줄이고 목마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함받는 그 의로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사순절 5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죄를 끊을 수는 없어요.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 안에 계속해서 목마른 마음, 내 안에 계속해서 주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 앞에서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음식 냄새만 맡고 진짜 목마르고 진짜 배고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냥 밖에서 냄새 정도만 맡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하는 거예요. 냄새 정도로. 진짜는 그 안에 있는데. 오늘 5째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굉장히 무거워요. 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죄를 다뤄야 되는 부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가장 본질은 죄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주일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다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 다음 주에 3일 만에 부활을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요. 저부터, 나부터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너무나 쉽게 구했지만 내 그 지은 죄, 반복돼서 짓는 그 죄를 내가 끊기로 결단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